여러분,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그리고 왜 갈라지게 되었는지도요. 천주교를 다니시는 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 합니다. 착하게 살고 남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는데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이것이 엄청난 차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개신교는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부정된다면 사실 이걸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오늘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핵심 5가지를 아셔야 여러분도 주변에 가족이나 지인 중에 천주교인이 계신다면 그분과의 대화나 그분의 신앙이 우리와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 아셔서 개신교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라도 나눠보시면서 진리를 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차이를 모르고 대화하시다 보면 자칫 개신교가 편협하고 포용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중요한 구원의 길을 놓치실 수 있으니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천주교와 개신교는 그리스도교, 즉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기독교라는 범주 안에서는 같이 있지만 왜 나뉘게 되었는지 역사적인 배경을 알아야 차이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짧게 핵심만 알아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서기 313년에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공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흘러 1054년에 그리스도교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의 둘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주요 분쟁 원인은 로마 교황의 절대 권위를 인정할 것이냐, 성령이 성부와 성자에게서 동시에 발출하느냐 아니냐, 성상을 우상 숭배로 보고 파괴해야 하느냐 아니냐 등의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갈등이 지속되다가 결국 서로 파문하면서 분리되게 됩니다. 동방정교회는 비잔틴 제국을 중심으로 러시아, 동유럽, 중동 지역 국가로 퍼져나갔고, 로마 카톨릭은 4세기에 로마 제국 멸망 이후 게르만 민족에 의해 서유럽 국가로 퍼져나갔습니다. 이 로마 카톨릭이 구교이자 천주교입니다. 16세기에 이르러 결정적인 사건을 만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이것을 통해 신교인 개신교가 탄생하게 됩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교황청은 면벌부라고 부르는 면죄부 판매와 성직 매매 등으로 재정을 확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도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1517년 독일의 가톨릭 사제였던 마르틴 루터는 95개 반박문을 발표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돈으로 죄를 사할 수 없으며 면벌부를 적극 비판했고, 교황이 인간의 죄를 사해 줄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음을 말하며 교황권에 정면으로 도전했습니다. 또한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유럽 전역으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를 통한 인쇄술 개발로 인해 더욱 확산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사제들의 전유물이었던 성경도 라틴어가 아닌 독일어로 번역되어 일반 사람들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종교개혁가들이 외치는 오직 성경과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널리 알리며 교황청 중심의 성경 해석권을 부정하고 각 개인이 직접 성경을 읽으며 신앙을 형성하는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종교개혁의 결과로 동시에 가톨릭 진영은 토렌토 공의회를 통해 교리를 재정비했고, 예수회를 앞세운 반종교개혁을 추진하며 세력을 유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황청과 신성 로마 제국 황제가 중심이 되어 종교개혁자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국가를 탄압하며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에서 수많은 종교 전쟁이 이어져 유럽 사회는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와 교회가 분리되는 것이 가속화되었고, 각국이 종교를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의 신앙의 자유를 얻어내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여러분, 그간 천주교나 개신교나 똑같이 예수님 믿는 거 아니야? 라는 막연한 생각을 하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사적 배경을 보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성경을 읽기에 흘린 피의 대가는 실로 엄청나게 큰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제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이 역사의 배경을 이해하며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 핵심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대한 권위를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성경뿐 아니라 교회 전통도 함께 권위 있게 보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 속 교황, 공의의 결정, 교황의 가르침도 권위를 부여합니다. 그에 반면 개신교는 오직 성경을 최종 권위로 보고 그 어떤 것도 성경과 같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수에서도 천주교는 성경이 73권, 구약이 46권, 신약이 27권이고 개신교는 성경이 66권,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으로 차이가 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성경을 히브리 성경과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기 1세기경 유대인 랍비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 39권만을 정경으로 확정하면서 70인역의 일부 책들은 제외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개신교는 유대인 정경으로 확정된 것만 구약 성경으로 받아들여 39권이 된 것이고 천주교는 70인역을 정경으로 받아들여 46권이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결정이 구원관과 교리적 차이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연옥의 존재 여부와 구원의 개념입니다. 천주교는 마카베오 학원을 근거로 연옥의 존재를 인정하며 사람이 죽은 뒤에도 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죽은 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개신교는 마카베오를 정경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연옥에 대한 것을 인정하지 않고 죽은 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사후 정화 과정은 없고 곧바로 심판이 따른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구원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고해성사, 미사참여, 선행 등에 참여하는 행위를 구원의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 고해성사, 성체성사 등에 참여하는 것은 중요한 구원의 필수 요소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오직 믿음을 강조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고 구원이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가르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로 개신교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세 번째, 교황에 대한 권위입니다. 천주교는 일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이후 교황들을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이자 예수님의 대리자로 봅니다. 교황은 종교적 때론 정치적 측면에서도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대한 해석에서 비롯됩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자,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직접 너는 반석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교회의 초석은 베드로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내 교회를 세우리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교회를 설립하셨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고 이는 교황의 기원이 됩니다. 메고 푸는 권세는 교황과 사제들이 죄를 용서하고 교회의 교리를 결정할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을 뜻하며 이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신앙 위에 세워졌다고 봅니다. 개신교에서는 이것이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통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를 가졌다고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베드로도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은 모든 신자들이며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반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열쇠와 메고 푸는 권세는 특정한 개인 교황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에게 주어진 복음의 권세로 봅니다. 네 번째, 마리아와 성인, 성상에 관한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천주교도 숭배는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모 마리아를 존경해서 칭송한다고 하지만 그 역사적 배경을 보면 개신교 입장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1854년 교황 비오 9세가 마리아가 태어날 때부터 원죄 없이 태어나 예수님의 어머니로 준비되었다고 한 것과 1950년 교황 비오 12세가 마리아는 죽은 후에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함께 하늘로 올라갔다고 한 것을 공식 교리로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자들이 기도하면 마리아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 전달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인들에게도 기도를 부탁할 수 있고 하나님께 그들이 기도를 전달한다고 보는 것과 맥락이 비슷합니다. 개신교는 마리아는 원죄가 있다고 보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는 말씀을 보더라도 예일 수 없다고 봅니다. 또한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나 성인이 기도를 받거나 중보자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모 마리아나 성인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천주교는 일부 특별한 인물을 성인으로 지정하지만 개신교는 성경에서 모든 신자가 성도라고 불림을 강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라는 말씀만 봐도 특정한 인물에게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그렇게 불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신교는 존경의 마음은 같지만 어느 특정 인물을 부각시켜 존경심을 나타내서 추앙할 때 우상숭배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을 경계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존경의 의미로 조각한 성상이라고 하지만 그것에 절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성경 말씀에 비춰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천주교 성당마다 있는 성모 마리아 상이나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천주교인들을 보면 개신교인들에게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성례전의 차이입니다. 천주교는 칠성사, 즉 성례성사, 견진성사, 성체성사, 고해성사, 병자성사, 혼인성사, 성품성사를 중요시하며 개신교는 이 성례로 세례와 성찬만을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것으로 인정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천주교의 칠성사는 구원의 요소로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으며 천주교인이라면 누구나 이것을 거쳐야 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성례전이 바로 구원의 필수적인 과정이며 성사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개신교는 성경에서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뿐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성례는 불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개신교는 지금까지 세례와 성찬만을 중요한 성례로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성찬에 대한 인식도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찬에 쓰이는 빵과 포도주가 사제의 기도와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의 실제 몸과 피로 변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필수적인 신비로운 성사로 봅니다. 그러나 개신교는 성찬을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기념의식으로 이해하며 빵과 포도주가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누가복음 22장 19절에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신 후에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라고 기록된 예수님 말씀에 근거합니다. 개신교는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은 것은 즉 받아들이지 않기에 성례전에서도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천주교와 개신교가 다른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들이 많이 존재하나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과 그 범위에 따라 천주교와 개신교는 다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고 또한 종교 다원주의와 배타성이 대결하는 구도로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천주교는 타 종교에도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경향을 종종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개신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배타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로 열려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인류 역사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결국 궁극의 끝에는 하나의 선택만이 존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의 길로 보느냐 아니냐. 그 믿음 하나가 얼마나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지 개신교 즉 개혁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오늘을 살아가면서 깨달아야 할 지점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임을 믿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 전적인 구원을 받게 된 것임을 고백하며 전 인생을 걸고 걸어가야 할 개신교의 사명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의 창은 그간 컨텐츠를 만들어 오며 부족한 것도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응원 하나로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신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